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시편 73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5주 동안 그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나니까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그래서 그 전반기가 또 마무리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7월 첫째 주이면서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다음 주까지 한 2주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 이제 7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시편 그 73편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그 친숙하실 수 있는 그런 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6개월 우리가 참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고, 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세워지고, 또 이제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이제 많은 그 변화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아마 개인의 삶에도 아마 또 돌아보면 아마 참 많은 아마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한 6개월 정도 보내고 나면 이제 저희들 마음에는 한 번씩 질문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 그렇지만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진리와 때로는 그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73편도 이제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아삽이라는 인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아삽은 그 다윗 시대, 특별히 이제 레위 자손 중에 찬양을 섬기는 일, 찬양을 섬기는 일에 이제 다윗 왕이 3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3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아삽. 그러니까 이제 참 다윗 시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인물의 이제 고백이 오늘 시편 73편 말씀인데, 이제 이 아삽에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가 붙잡았던 진리와 또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질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가 붙잡고 살았던 진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정결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아삽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 마지막은 행하시나, 이제 그러나로 2절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 진리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것은 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이라고 정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면 막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형통합니다. 그들이 형통하니까 마음이 더 높아지죠. 오만한 자가 되어서 참 이 세상에, 마치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질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들, 그 성공의 결과물들은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그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이제 아삽이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거죠.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형통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형통하는 그 악인들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 그리고 8절과 9절은 형통하는 악인들의 그 내적인, 안내자, 내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형통하는 악인들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그 형통하는 악인들의 외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는 순간까지도 힘이 강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죽기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에 가까웠을 때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한두 가지 고통, 재앙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는 악인들은 보니까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고통, 재앙도 이 악인들은 갖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보시면, 그래서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다. 여러분, 목걸이는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장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장식물이 뭔가 하면 교만이다. 교만, 말 그대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절 마지막 강포라는 것은 violence, 폭력입니다. 폭력이 그들의 옷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고 진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그리고 또 이 폭력이라는 것은 그들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요즘과는 좀 다르지만 요즘은 뭐 살찐 것이 이렇게 별로 뭐 부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의 상징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살이 좀 찌는 거죠. 잘 드셨으니까. 고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들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눈이 솟아나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너무 완곡하게 표현을 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티 나오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이제 티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게 막 나오는 거죠. 많이 드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그래서 원래 내가 한 1억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은 결산하면 2억을 벌고, 원래는 한 5억 정도 그러면 이분은 1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보다 언제나 초과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 형통하는 악인들을 보니까 고통도 재앙도 없습니다. 항상 강건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재앙도 없고 마음의 소원보다 항상 더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리고 힘으로 반대자들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바로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말씀은 이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면입니다. 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 쌓은 것에서, 바로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하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한마디로 그들은 능욕합니다. 능욕은 뭐죠?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멸시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이제 악하게 말합니다. 언제나 입만 열면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죠. 그리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향해서는 언제나 교만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여기 하늘이라는 것 속에 이제 3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대적하고, 그들은 입을 통해서 하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죠. 야, 하나님 계신다는 거 다 그거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야. 우리들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나봐 나,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이 세상에 참견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부터는 그들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형통하는 악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여기에 이제 10절 말씀에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백성.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형통하는 악인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는 악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돌아서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통하는 악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안식일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거로 충분해. 하나님은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실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이든 일터든 정치든 경제든 이것은 누가 알아서 해야 되느냐?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성공한 사람들을 봐. 저들 속에 진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웃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제 결론을 내리죠. 볼지어다. 성경에서 볼지어다, 이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항상 평안합니다.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 아삽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도 같이 형통하면 그래도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무슨 뜻이죠? 시인은 악인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려고 정말 이렇게 부단하게도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손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는 발부둥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헛수고였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살았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14절과 12절은 뚜렷한 대조가 됩니다. 악인들은 지금 항상 평안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나는 어떤 현실을 맞이했느냐?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항상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꾸중 듣고 벌 받는 일들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현실을 엄연히 바라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나도 형통한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돌아서는 그 길로 나도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그리고 갈등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러니까 형통한 악인들처럼, 그리고 형통한 악인의 길에 돌아서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 아는 것 없어,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주신다, 이거는 거짓말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바로 나도 그들처럼 말했다면 15절 마지막,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나는 정말 주의 백성의 그 세대들에게 못할 짓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이야기합니다. 고민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지금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 진리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강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느 것이 맞느냐, 이를 알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에는 계속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17절, 이제 전환점이 주어지게 되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골똘하게 했지만 심한 고통 말고는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제 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바로 그분에게 자기 삶에 가졌던 그 무거운 질문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있었던 이 무거운 질문이 해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가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형통하는 악인들, 그 악인들의 실체, 그 실체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반응입니다. 반응.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이 아삽에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18절을 보시죠. 주께서 참으로, 이제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 1절에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은 누굽니까? 형통하는 악인들입니다. 형통하는 악인들,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재물은 불어나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흔들 자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제를 보여주셨을 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그 가파른 바위산, 그 바위산에 지금 한 사람이 안 떨어지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떨어지기만 하면 거기에는 파멸, 영원한 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가파른 산, 그 미끄러운 곳에 정말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형통하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미끄러운 곳에서 발부둥을 치다가 마침내 그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은 황폐하게 되고 모두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아무리 꿈에 좋은 것을 꾸든 흉한 꿈을 꾸든 사람이 일어나고 나면, 잠 깨고 나면 그거 무시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주께서 깨신 후에는, 여러분, 주님이 깨신 후에는 바로 그 형통하는 그 악인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온갖 교만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멸시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는 악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일을 겪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하는 악인으로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복된 사람인가요?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 계시면 누구도 죽어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부자는 바로 누구죠? 시편 73편에 나오는 형통하는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정말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 삶에는 어떤 고통도 재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떤 소위 그 불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거지처럼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부자는 이야기했죠. 정말 하나님, 저 나사로 보내셔서 바로 물 한 방울을 저 혀에 좀 적셔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정말 삶이 죽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고통도 재앙도 없었던 자신의 삶을 지옥에 떨어진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정말 한 번도 고난이 없었고 한 번도 재앙이 없었던 자신의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실패와 쓰러짐을 주셔서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의 영원한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는 고통과 재앙을 맛보지 못하고 비로소 이 죽음을 맛보았을 때야 그는 이제 지옥이라는 실체를 맛보게 됐죠.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영원한 파멸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일은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아삽은 비로소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는 그 악인들은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두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아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제 아삽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내가 정말 몰라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불신을 쏟아냈으니까 하나님, 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두 가지 단어입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같이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 같으냐? 주님과 비교하면 저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과 같습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처럼 저는 어리석고 그리고 저는 무지합니다. 여러분, 참 아삽이, 여러분, 다윗 시대 찬양 지도자였죠. 그 지도자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앞에 짐승같이, 나는 어리석고 나는 무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 말씀, 우리 번역은 조금 아쉬운데 대부분 영어 번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앞에 짐승같이 어리석고 우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이거는 뭐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짐승처럼 우매하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본능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우매하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죠?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우매하고 무지하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내 생각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 그것이 주는 교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은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거죠. 바로 주님이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존경했던 우리 선배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참 기도할 때 제가 참 가슴에 찡했던 순간이 바로 이 기도가 참 이 기도를 들을 때였어요. 제가 볼 때는 탁월한 분이었고 신실한 분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떨어져서 한 번씩 듣다 보면, 하나님, 저 주 앞에 짐승같이 어리석고 그리고 저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우리 영아부 이제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와보니까 정말 애들이 한 120명의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이 애들 돌아다니는 애들이 언제까지 안전하죠? 언제까지 안전합니까? 바로 아빠 엄마의 오른손이 미치는 그 안에 있을 때는 거기에 소위 말해서 위험한 도로든 어디든, 여러분, 아빠 엄마의 오른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정말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어제 제가 영화부 애들을 보면서 얘들 진짜 짐승같이 돌아다니는구나,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애들이 멀쩡한 이유가 뭐죠? 바로 부모님들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세력들이 가득 득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짐승같이 우매무지해도 어떻게 되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오른손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귀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주님의 교훈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악하고 이 거친 세상, 그리고 이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영광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26절에 그가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나요?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이 악하고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은 뭔가 하면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유산이 되십니다. 가장 귀한 보배와 재산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심히 고통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앞에 그 마음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참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매무지하지만 저에게 가장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 주님께서 나를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분보다 나에게 더 귀중한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가장 귀한 보배요 재산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가 결론을 맺습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리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그들은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에도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펼쳐가시는 그 모든 행적들을 나는 전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인가요? 네, 복이십니까?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옆에 한번 물어보시죠. 옆에 보시고 진짜가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고생입니다. 고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해.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는 그 모든 행적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의 내용은 다르지만 아삽처럼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남들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그렇게 자식들 잘 되게 해주더니만 나는 지금 수십 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뭡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로 매일 팡팡 놀아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줘. 나는 새벽마다 밤마다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참된 해답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다시금 이제 우리가 6개월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셔서, 하나님, 정말 제가 섭섭한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청년 가끔 몇 번 드렸던 간증이지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참 이렇게 너무 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실력도 좋은 애인데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해.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냐?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 때 이야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중학생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때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찬송을 주셨어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중학생이 찬송가, 어른을 부르는 찬송 뭐 알겠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어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다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열심히 하지만 뜻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든 형편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날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잘할 때도 못할 때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 나 확실히 아네. 그런데 정말 자기 삶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 결과가 주어지게 돼. 막 성적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 목사님, 저는 저 과거가 뭔지 압니다. 저 주 앞에 바로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존재였지만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돌보아 주셔서 제가 남들이 볼 때 좀 괜찮은 것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슴슴한 일 만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애들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에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셔가지고, 저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 저 주 앞에 짐승같이 우매무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과 계속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교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으로 저를 영접해 주십시오. 주님 외에 내가 더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6개월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 한 번 더 깨닫고, 이 치열한 세상, 연약한 나, 그러나 변함없이 저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을 이 한 주간 깊이 한번 돌아보셔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감사주를 맞이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